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성경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장면을 두고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에 갈 것이고 그곳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유익하고 좋은 일이 막연한 천국보다 더 기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천국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된 천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었는데 그동안 천국을 설명하는 그림을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천국은 완전한 공급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완전한 공급이 일어나는 곳. 이 완전한 공급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지금 결핍이 있는 곳으로 지금 장소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들입니까? 결핍되어 있고 공급이 필요한 어떤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왜 빈들로 가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 헤롯의 생일 때 생일 파티에서 지금 요한의 목을 쳤던 그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십니다. 지속적인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시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천국의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빈들로 가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빈들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요단강 맞은편 이 빌립에 관할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사역을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를 지금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 이것이 빈들입니다. 자, 14장 전반부에 잔치하는 헤롯의 왕궁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왕궁과는 달리 빈들은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완벽한 결핍이 있는 장소가 빈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된 장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결핍된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맞은편으로 금방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그 예수님 가신 것을 보고 무리들이 쫓아서 걸어서 육로로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로로 오는데 이 육로로 오는 길은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결핍된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지금 절실한 필요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지금 다 특별한 사람들이 나왔죠. 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기 원하는 각자의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들을 위해 주고 결핍을 채워줄 그런 공급자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고침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저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더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번번이 무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가르침과 병고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 진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들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맛볼 때 사람들의 눈이 열리면서 천국이 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계속해서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무한한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습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나의 결핍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오늘 내일 우리 생활비가 없는데 내일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을 돈이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가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풍족히 누리고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언제 이 풍요가 사라지고 뺏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것을 또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가 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한시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없어질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분이 공급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흘러 넘칠 때 그때가 다시 무한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특정한 사람이 결핍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로 인해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저 볼 때는 병든 사람만, 아픈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특정한 누군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여기는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빈들의 잔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다급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동시에 지금 굶주린 무리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각자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그 엄청난 무리의 저녁 식사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회피하고 싶고 이것을 정말 당장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무리를 해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날이 저문 지금 무리를 돌려보내 각자 끼니를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어떤 생각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저들의 끼리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 책임질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 그 정서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일 엄마 아빠도 아니고 돌려보내야지요. 자신이 무리를 모은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왔다가 허탕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주한 이 위기 앞에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어놓은 것인데 무리를 해산하자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 등장하죠. 무리를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딱 얼핏 들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무리의 저녁 식사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곧바로 더 충격적인 선언이 뒤를 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돌려보낼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단념해버린 제자들 안에 해결할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임합니다. 분명히 공급자는 예수님이신데 공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역에 지금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너희가 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제자들의 현실적인 응답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소유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 거지가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공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서 공급했습니다. 결핍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자,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누가 무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떡을 떼신 건 예수님인데 나누어 준 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제자들이 초청돼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지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지금 마태복음의 기록이 이 장면이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축소가 되어졌다는 것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 4가지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혹시 주의 만찬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이 주의 만찬의 순서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주의 만찬의 의미도 함께 지금 이 잔치를 베풀 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살게 되었다. 이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 주의 만찬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떡을 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급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이 아니면 천국으로 갈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땠습니까? 공급자 대신 예수님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특별한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누가 이 은혜들을 누렸습니까?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 땅에는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복지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이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공급자는 모든 사람을 영원하게 무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빈들의 광야의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절,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몇 명 예외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공동체가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는 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2바구니는 이 12제자들이 이 각자의 바구니를 들고 떡과 물고기를 나눴고 거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의 아까 제자들이 아까 했던 그 설명처럼 각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주는 사람도 경험하고 받는 사람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알았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무한한 공급입니다. 지금 남았다는 것이 딱 12광주리만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2광주리를 들고 있는 이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바구니가 가득 채워져 있는, 다 나눠주고도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이 없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고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노력하지요. 올라가고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지만 영원하게 무한하게 공급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그 형태의 통치 형태의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하고 영원한 공급을 주는 그런 복지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한하게 영원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결핍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또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 혹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합니다. 이 귀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귀한 영광이 또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